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흠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부족해가지고 정말 수소문 그때 겨우 찾았는데 그게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하와이라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야외에서 예배드린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1년 야외 예배드리면 좋은데 하와이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위험이 비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 남겨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비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비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이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정말 기도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시간이에요. 내일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시간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이후에 저녁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일 것 같습니까?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오늘 교회 밖에서 드린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여 제발 하늘에서도 꼭지를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가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으로 응답하시는지 더 많이 비가 와가지고 가는 길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찬양을 같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두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오. 딱 한 가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비를 멈춰주는 거니 제발 비를 멈춰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분명 하늘을 가르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 쓰는 것 같구나. 깜짝 놀랐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날씨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평범한 하루 날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비가 억수로 같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은 섬 전체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날인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비에만 더 신경 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갈망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갈망하고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는 나의 임재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뭐라고 들려지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구하라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여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그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일들이 매주 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예배는 이미 그 예배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임재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가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그 앞에 10장 앞에 넘어가면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약속을 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통하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8장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실 현재형이에요. 이 말씀의 약속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만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밖인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교회 가정에서도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일날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아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믿음이 교회 밖을 나가면 식어지고 그 믿음이 교회 밖을 나가면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을 모인 그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똑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이렇게 분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모습과 함께 교회 밖에서 모습이 코드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졌죠. 왜 그렇게 약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교회 밖을 나가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말씀의 특징은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론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교회에 한 것 같이 하면서 교회론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회론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면서 그것을 어디에 적용을 두고 있느냐, 가정과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교회 밖에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가정에서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믿는 것처럼 교회 밖인 가정에서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가정에 달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반복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중에 공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공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중심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 하듯 주의 교훈, 이런 말하면서 주란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25절에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이번에는 부모 자식 간에 대한 얘기를 에베소 6장으로 넘어가면 하고 있는데, 6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절 봅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지만 추가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절 끝부분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심지어는 종과 주인과 이 관계 안에서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모두 다 주님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있어요. 주께 하듯 주의 교훈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주께 다하고 또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는 이 모두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모습은 그 가정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 하듯 하고 주의 교훈을 양육하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 아,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소름이 막 끼쳤어요. 왜 소름이 끼쳤는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막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까 아내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쳐다봤어요. 주의 교훈으로 했더니 우리 애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은 그곳이 가정이든 삶의 현장이든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시오, 나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는 과정에 갑자기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우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의 생일 때 자녀들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욥기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누이도 초청하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뭘 했느냐,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죠. 그렇게 한 이유를 그 다음 이는 하면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리고 그 행위가 항상 같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욥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신경 쓸까? 그 가정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만 주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주님 거, 가정은 내 거.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대로 하시지만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가 주도해 가느냐라는 문제를 저는 말씀하고 있는데, 내 가정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도해 가도록 주님께 양보해 드리는 것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맛보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가정하면 혼자 사시는 분 많이 계신데 1인 가구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있을 걸 우리가 보고 있을까? 보고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가정이란 기능은 뭡니까? 가정은요, 쉼이 있는 곳이고 또 가정은 회복이 있는 것이고 가정은 또 서로에 대한 수용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 등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가정의 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대표를 하든 개인으로 하든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경건의 기정의 시간을 갖는 것들도 다 주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부터는 물론 작년에도 계속 해왔겠지만 올해부터는 여러분 잊어버렸던 아니면 소홀히 했던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했던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주일날 저녁에 8시에 모여서 또는 다른 시간 정해서 한 번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주보에 이 가정예배 순서를 만들어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가정예배라고 딱 나와 있는데, 물론 작년에도 이제 목장예배에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정예배로 만들어 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달라요.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예배 순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1월 8일 가정예배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또 함께 본문을 읽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1문 사람이 제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답을 같이 읽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도 되고 같이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읽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읽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질문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요. 또 나머지 2개, 3개 해도 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읽은 사람이 먼저 그 가정을 리더하는 사람이 읽고 질문과 답을 하고 나머지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면 그게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소요리 문답, 오늘 옆에 2페이지 보면은 오늘 할 것이 나와 있지만 이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가정 예배 순서지에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나눴냐면 드렸냐면 2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예배 드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너무 교리에 약해요. 매주 주일 오후에만 이제 교리, 이 소요리 문답 교리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몇 주 지났지만 다시 1문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면 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예배 순서대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그냥 밥 먹기 바빠서 그냥 밥 먹지 마시고 가족 중에 누가 대표로 짧게 감사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짧은 시간 집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 속에서 이루는, 또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의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 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요 생각을 지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많이 모인 곳에, 두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생각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할 첫 번째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내 이름은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인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가장 중요한 곳 아닙니까?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임재함을 날마다 맛보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 천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